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순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은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읽었던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2장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이단 세력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고 무리된 사실들이 그 역사적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교회 내의 분파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쪽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단의 문제에 관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움으로 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과 생활하는 것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유익하게 이끄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올바른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나라의 종교사를 보면 이단들은 자신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하던 모습을 지나 이제는 당당히 거리에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통해 이단 사상이 분명히 드러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변형하고 그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적대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는 말을 여러분에 전해 들은 일이 있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사도신경에 대한 교리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인정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경에 입각해서 사도들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면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새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미혹의 영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혹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인 양 듣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 영과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나 교회 안에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의의를 따라 생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세상과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또한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도 다 믿지 말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진리의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희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밤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이른 새벽에 깨어나 다시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전이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전에 앉아 기도하거나 주님을 찾아 방송을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고 게으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바꾸시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모든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둡고 헝클어졌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 보셨고 바꾸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힘든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의 문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지 않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기에 이 걸음을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당당히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다가가 주시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힘들고 다리가 풀리는 아픔 속에서도 강인함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주님의 전을 찾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지거나 귀가 연약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는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고 기뻐했던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몸에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한 부분이 완성되며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고 태의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기다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들의 간구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감격과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는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양육하는 즐거움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걷는 것도 힘이 들어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가 없으면 설교를 들을 수 없고 돋보기가 없이는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진 우리의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귀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교회의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도록, 그리고 귀가 주님의 음성에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며 서로를 비난하고 슬퍼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그 잘못을, 회개함을,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마음 아픈 죄의식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하나님도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병상에 있는 가족을 힘있게 돌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은 새로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쉽지 않았던 순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깊은 교제 속에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곳을 다 지나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적응하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소중한 만남들이 일어나고 그 소중한 관계들이 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공의롭고 억울하지 않도록 올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일 가운데 노회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박태웅 위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지식,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능력으로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도움으로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지시한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듯 믿음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건들을 통해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